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근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은혜 복 입고 주님을 되옵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들어온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어떻게 복음에서 빗나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복음과 다른 것인가를 말씀하며 굉장히 분노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는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적 기원이라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신비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12절 같은 경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한 개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들을 변호해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보편성. 또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신자가 되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보편성을 다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보편성,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까 7절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빠지면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신앙, 복음을 단지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개인적인 감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감동이나 체험 자체가 복음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도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은혜가 이미 아닌 것이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은혜의 근거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자꾸 부인해 버리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 자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기독교 신앙 본질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다, 자랑한다,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둔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이 어떻게 가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했느냐?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지 않고 신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가다 보면 나는 기도해서 됐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말 속에는 은혜가 강조된 말이긴 해요. 기도로 응답받았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 사람은 기도해서 되었는데 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었구나. 그러니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보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도에 효험이 없는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기도에 효험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해야 될 질문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긴 해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다. 이건 정당한 답이 아니에요. 아직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아직 잘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기도에 어떤 효험이 없어서 응답이 없구나 라고 하는 답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은혜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는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근데 은혜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안 온다라고 말해버리면 일단 은혜가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문제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은 그건 그것대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복음의 기초가 되는 은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이 그 말이 은혜를 무너뜨리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더니 안 주시더라. 이것도 은혜예요. 아시겠죠? 그걸 안 줘야 은혜인 거예요. 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이처럼 은혜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5절도 계속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를 은혜에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어떻게 우리 가르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지점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작정했어요. 그래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어요. 목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느냐 하면 그래야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들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아주 엄청난 자리로 부름받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준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는 훨씬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목표가 어떤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바라는 것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 끝 얻는 정도로 신앙의 목표가 굉장히 하향 조정돼 버릴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표, 거기에 우리는 부름받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다는 말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절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사랑 안에서. 또 5절도 그 기쁘신 뜻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근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바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왜 납세우는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축도를 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자, 성부, 성령 이 순서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내세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서 확증되고 계시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가장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가장 잘 확증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자기를 정죄할 수 없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것을 알면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비열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운명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비열해도 그것 때문에 나를 자폭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이 은혜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못나고 비겁하고 저열하고 비열하고 강팍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커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두 손 놓아버리고 그렇게 널브러져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발해야죠. 열심을 내야죠.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분발해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책임해도 된다. 은혜 지상주의로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포기시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보다는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자책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돼요. 거기에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 나의 자책, 나의 못남에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 복음에 대한 정당한 가르침을 배워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도 못났지만 다른 사람들도 못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저 사람 저 꼴만큼은 못 보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못 볼 꼴은 없습니다. 나 저 꼴은 못 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우리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못 넘어갈 것은 없는 거예요. 못 봐줄 것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분발하고 노력해서 채워야죠. 그러나 누군가 나는 너무 못났어. 그래서 자폭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북돋아서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죠. 이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지
나는 예외고 몇 사람은 예외고 저 몇 사람만의 문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해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같이 사랑해야 돼 이 말이지.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 말은 나는 잘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왜냐? 복음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 탓이라 그러고 저 사람이 못했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뒤집어 놓으면요. 내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나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남 탓하는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아, 저 사람이 배고프구나. 저 사람이 목마르구나. 받아줘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지금 드린 말씀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필요한 줄도 전혀 몰랐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요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하게 굴어라.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격을 못 갖춘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어요. 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죄인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걸 알아야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외적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환난.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환난. 이게 환난 중에 가장 커요. 내가 신자 같지 않아서 늘 괴로운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신자답게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환난과 자책과 절망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아, 나는 내 스스로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죠. 자꾸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가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지 감정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다.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거치고 소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포기되지 않고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펄펄 뛰면서 복음을 말하느냐? 왜 너희가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주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분노했을까요? 그것은요, 만일 자꾸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찾으면 결국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에 대한 구별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건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는 거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까? 신앙의 근거를 자꾸 나에게 두려고 합니다. 나에게서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든지 나의 못난 것 때문에 좌절을 하든지, 그래서 남을 비판하든지 자기 자신을 자폭하든지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은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틈만 나면 나를 세우고 틈만 나면 나를 자랑하고 틈만 나면 남을 비판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끝없는 본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넘어져요. 자폭해요. 자신이 못마땅해요. 남도 못마땅해요. 자기를 향한 좌절, 남을 향한 비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우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필요한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를 소망으로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못난 우리 자신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으며,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며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소망의 완성으로 인도할 것이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이 은혜의 복음 본질로 돌아가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